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다음 주에 못 끝내면 한 주 더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장정을 통과해 왔습니다. 작년 8월인가? 작년 8월 중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년 8월 중에 시작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네? 히브리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자, 고려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6장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언급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피차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공동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 토라를 가르침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의 사역자들이죠. 말씀의 사역자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6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메시아의 토라를 성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경제적인 재정적인 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의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의미로 또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의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존하려고 하고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이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아름다운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사람은 좀 악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악용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가지고 나태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절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는 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악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회들을 지금 악용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되냐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지난주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를 제가 다른 차원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여러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각 자기의 짐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각각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필요,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 자신의 재정적인 필요들을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우리가 또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만큼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거예요.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구제와 그 다음에 이런 섬김을 우리가 이용하거나 그걸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거지 근성에 빠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뭐냐면 주지 않기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주지 않기 위해서 주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구제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죽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일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잘못된 정신이 들어가도록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멜에 나타나 있는 원리는, 김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김멜. 히브리어 김멜은 낙타잖아요. 낙타. 그죠? 낙타하고 부유한 자를 뜻합니다. 부유한 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건데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 김멜에 담겨있는 의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구제를 하고 나눠줍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재정적인 필요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주지 않는 거예요. 목적은 주지 않는단 말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선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도와주고 그래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는 것이지 아예 주저앉히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아예 주저앉히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막 당연하게 여기고 의존하고 그 다음에 막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어떤 머리를 굴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정부에서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무상으로 막 이게 무상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거지 근성이 들어와요. 거지 근성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많이 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많이 타내려고 그러고 이제 안 주면은 나가가지고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너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병들었어요. 너무 병들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이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서로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고 자신의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여러분 그런 책임을 우리 모두가 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섬기지 않는 풍조가 생기지 않도록,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푸대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풍조를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메시아의 공동체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책임지고 공급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 여러분 뒤에서 돈을 많이 소위 말하면 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말로 빼돌리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안에서 잘못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가. 목회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막 돈벌이를 하고 막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여러분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아요.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아서 목회자들이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가슴이 아파요. 택시 운전을 해야 돼. 그 정도로 생활을 여러분 생활이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몇 대형 목회자들, 대형 교회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 안에 여러분 목회자들이란 잘못된 그런 사고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11조를 하지 말아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가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오늘날 교회의 풍조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들이 무엇인가?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극단적인 가르침, 사람들의 극단적인 여러분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과 사역자들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책임져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저도 나가서 택시 운전할까요? 택시 운전하고 막 알바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념할 수가 없고 늘 먹을 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의 많은 어떤 필요들을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먹을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면은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함께 우리 찾아보면서 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누가복음 10장 7절, 주님께서 제자들을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장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러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70인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집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먹고 마셔라, 받으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장로들이 아니에요. 잘 다스리는 교회 지도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란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옆에 NLT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Elders who do their work well should be respected and paid well. 보수를 잘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렇든지 어떻든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동의하십니까? 잘 다스리는,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할지니라.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18절에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8절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예수와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다음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토라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이 17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 말의 의미는 18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보수를 잘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보수를 잘 해주고 싹을 분명하게 충분한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아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좌우지가 무슨 말이냐면 생활을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을 벗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교회의 공동체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말씀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9장 7절부터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지금 사역자들을 여러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자기 자신을 두고 사역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절대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이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토라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토라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것은 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워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떨면서 소가 굶어 죽어버릴 수가 있죠. 굶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먹으면 배고픈데 못 먹게 입을 씌워버리면
소가 그 정도의 하나님의 소를 위해서도 그렇게 염려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치 군복무를 하듯이 여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교회가 페이도 지불하지 않고 생활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처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영적인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르치고 그랬을 때 교회는 육적인 것들로 생활을 책임지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과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청빈하고 교회에 페이도 안 받는 사람들이 표본인 것처럼 여러분 일반적인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원칙. 항상 일반적인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말씀 사역자들을 리더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 그들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아멘. 그러나 리더가 그것을 안 받을 수 있다면 아름다운 것이죠. 안 받을 수 있다면 타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원래 물려받은 돈이 많이 재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받아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안 받으면은 이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또 사도 바울처럼 이게 텐트 메이킹을 하잖아요. 텐트 메이킹을 해가지고 다른 수입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게 여러분 부담을 안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수는 없어요. 아멘. 저는 텐트 메이킹 할 기술이 없습니다. 저는 텐트 메이킹 할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예를 들어서 번역을 아마 할 겁니다. 번역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번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 페이지 번역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번역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이상. 근데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한 페이지 번역하려고 했더니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또 전문 용어가 나오면 거기서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이제 안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며칠 동안을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집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다른 방향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예외적인 케이스고 지금 일반적인 원칙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은 여러분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토라의 말씀으로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먹이고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열심히 뿌리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을 거두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결코 과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여러분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봅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자발적으로 이 권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그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레위 지파를 부르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을 부르셨는데 레위 지파는 성전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의 11조, 그죠? 10분의 1,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주라. 왜? 성전에서 섬기면서 사실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온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가서 잡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레위 지파를 11조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11조.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의 11조입니다. 11조의 11조. 레위 지파의 11조의 11조. 그 다음에 테루마 포션이라고 하죠. 테루마.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 첫 열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에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할라빵의 여러분 첫 부분, 할라,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에서 나는 제단의 고기들입니다. 고기들과 그리고 무교 전병 이런 것들, 제단에서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이 땅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공동체 교회가 교회 리더들을 여러분 육적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마땅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 사역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토라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늘 감격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여러분 사역자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사역자들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당을 하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넘어갑니다.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의 생활을 여러분이 늘 거기에 마음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바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면 저는 그냥 번역이라도 할 겁니다. 물론 바래서가 아니라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아름다운 태도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올바로 가고 있는 교회에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교회 말씀 자서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설교만 잘하고 우리는 그냥 영적인 걸 하고 그리고 그냥 막 신경 안 쓰고 살면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이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 토라 포션으로 섬기는 전도사님 얼마나 귀한지 귀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멘. 그러다 여러분에게 뭔가 막 촌지를 가져와라, 막 뒤에서 선물을 많이 가져와라.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져오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합당한 페이를 책정해서 교회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이 교회 리더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토라 티처들을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는지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너무나 이분들이 소중하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를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요엘이가 아멘합니까? 아이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여러분 제자 공동체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토라 공동체의 선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목회자는 목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토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써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토라의 꼴을 잘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노심초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은 또 저의 건강도 신경 써주시고 그죠? 여러분은 저의 생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러분 토라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을 가지고 속이지 말아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토라 공동체에 대해서 혹은 리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여러분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라에서 세우신 원칙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칙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토라의 원리들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흔들릴 뿐이십니까? 하나님은 안 흔들리세요. 아멘. 하나님은 안 흔들리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에게 인색함을 심으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면은 결코 우리가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우신 영원한 원칙입니다. 노아 용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심음과 거둠이, 더위와 추위가, 겨울과 여름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있을 것이다.
심고 거두는 원리.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그대로 거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도입하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대로 거둘 것이다. 참 이 원칙은 여러분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칙은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젊었을 때 심었던 것들을 지금 거두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건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가 과거에 뿌렸던 것들을 거두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면서 이 원리가 너무나 무섭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정말 이것은 우리가 그 원칙을 무시하고 그 원칙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법칙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심었던 것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씨를 뿌리지 않은 자가 거둘 수 있습니까? 봄에 부지런히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은 자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을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 원칙으로 알고 여러분 그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토라를 암송하세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를 토라의 원칙에 따라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는 것들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거두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심지 않냐고 게을러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해가지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심을 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법칙은 무섭습니다. 때로는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원칙 하나하나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대로 사는 게 최고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에서 가져왔을까요? 아까 제가 창세기 9장을 말씀드렸고 시편 12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요? 씨 뿌리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과연 이거 뿌린다고 해서 뭐가 될까? 이게 뿌린다고 해서 뭔가 나올까? 지금 이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고 막 때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지라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청소년기에, 여러분 청년기에, 젊었을 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라고 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하면서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토라를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공부들을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이는 것이 없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막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어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 하나 외울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만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 봤더니 나름대로 해봤더니 이제는 제가 나중에는 번역을 하게 되고 지금은 영어를 가지고 토라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비밀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히브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영어 공부를 소홀히 여기고 탱탱탱 놀았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토라를 모릅니다. 모르겠어. 다른 차원 하나님 여설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리고 지금 right now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신 것들에 최선을 다할 때 10년, 20년 후에 거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9장 1절 너희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를 말합니다. 째다카. 6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손을 펼쳐서 나보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고 기꺼이 연보하고 째다카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인데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심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람하제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람하제는 올람하바를 위해서 심는 기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올람하제는 현 세상은 다음 세상, 오는 세상을 위해서 심는 기간이에요. 모든 차원에서. 움켜쥐지 마십시다, 여러분. 아멘? 움켜쥐지 말고
인색한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차원의 인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나에게 얼마가 있든지 간에, 나에게 어느 정도의 지금 물질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움켜쥐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은행에 쌓아두고 자꾸 축적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올람하바에서 거둘 것이 없을 겁니다. 거둘 것이 없을 거예요. 흩어 구제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째다카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 이런 생각에만 빠지면 곤란합니다. 내가 힘들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 필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색하면 괜찮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색하면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날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 올람아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올람아바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심었는지, 어떻게 심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거두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심은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 땅에서도 물론 결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내가 심은 것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선을 행하고 여러분 물질을 풀어가지고 구제사역과 째다카에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올람하지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까지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행실까지도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한 행실을 여러분 심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대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심은 자들은 그 나라에 가서도 반드시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를 그대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9장에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 다시 보십시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자, 선을 행한 자들은 토라에서 말하는 선,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자들은, 여러분 의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으시고 반드시 그 보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데 몰두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하시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고대 랍비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시편 기자도 고민에 빠졌어요. 왜?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득세하거든요. 세상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진 것 같아.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고, 그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유명해지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막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몰두하는 거기에 여러분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속된 말로 지질이 못 살고, 그죠?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정말 잘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핍박이나 받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만 보면 올람하지만 보면 하나님의 공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여러분 랍비들이 깨달은 것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올람하바에서, 올람하바는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여러분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하실 것을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이고 우리 주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대로 열심히 의를 행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이 땅에서 보상이 오지 않고 더 핍박을 받고 더 여러분의 삶이 가난해지는 것 같고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깨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올람하바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공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올람하바에서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따라서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들이 안 가르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계시록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이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동의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피만 믿으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토라의 말씀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책에 전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늘에 기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행했던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지우십니다. 아멘?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선을 행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책에 전부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마바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분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개털모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게 보입니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안 그럽니까? 제가 상당히 가난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움켜쥐지 않고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베풀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계속 쓰고 나누고 이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두 그럴 겁니다. 여러분 모두 대부분의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베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자랑은 안 하셔도 괜찮지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베푸셨을 거예요. 많이 나누시고 베푸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노하지 마십시오. 왜? 하늘의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의 은행에 여러분 저축을 해두는 것들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자율이 확 올라버리고 경제가 요동쳐버리면 그게 다 종이 쪽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흩어 구제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의를 행하면서 나누는 것들은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하늘의 창고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내세울 건 없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만 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올람하자만 보지 말고 올람하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올람하바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을, 법칙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사람이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심든지 올람하바에서 반드시 거둘 것이다. 아멘?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두 종류의 심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와,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과거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요. 도대체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야?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야? 성령을 위해 심는다? 이게 도대체 뭐야?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죠?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6절,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5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문맥을 늘 생각하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5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죠. 육체를 위해 심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성경은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그래서 문맥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육체를 의심는 게 뭐야? 육체 막 이렇게 묵상하면 안 돼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후 맥락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5장으로 가봤더니 뭐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럼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아멘? 그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게, 그것은 죄를 행하는 거예요. 죄. 이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토라를 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토라의 법칙과 원칙들을 어기고 죄를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아멘? 육체를 위해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행하게 되면, 죄를 심으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썩어질 것은 사망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죄악된 죄와 악을 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는 영원한 사망을 거두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을 거두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올람하바에 못 들어갑니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올람하바에 못 들어가게 되고 그는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그가 여러분 나중에 맺게 될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야 또?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야? 제가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고민 안 하셨죠 별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뭘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걸까? 방언을 열심히 하는 걸까? 성령을 심는 거? 영어에 보니까 여러분 sow to the spirit 이렇게 돼요. sow to the spirit. 성령에게 심는다 이렇게 돼요. 영어 생겨. 성령에게 심는다? 성령에게 심는다고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성령에게 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온갖 또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죠.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예요? 자,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너희가 토라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토라를 행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과거에 토라가 안 열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히브리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이 히브리인 유대인 사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만 이제 막 해석하려고 하는데 점점 미궁에 빠져요. 영적인 것들을 막 깨달으면 막 깨달은 것 같죠. 그때는 대단한 깨달은 것 같죠. 그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왜?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5장으로부터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토라를 어기고 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니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예요? 음란과 음행과 술수와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 죄를 위해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 일들에 힘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썩어질 것을 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은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토라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성령에게 순종하여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할라카대로 토라를 행하고 의를 위하여 심는 자를 말해요. 의를 심는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의를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올라마바예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예요. 성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의를 행하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토라를 토라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영생을 무슨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 자꾸 우리는 헬라적인 사고로, 아니 내 안에 영생인데 뭘 또 영생을 거둔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안에 물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올람하바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올람하바가 영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가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모르니까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토라를 준행하되, 그런 뜻이에요. 토라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 구제와 선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라의 가치입니다. 째다카라고 그래요. 째다카. 여러분 째다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째다카. 따라서 째다카를 행하고 미츠보트를 행하는 거예요. 미츠보트는 계명들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에 따라서 구제에 힘쓰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 토라에 따른 구제와 선행. 하나님께서 예수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도록. 찾아볼까요, 성경? 자,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이 뭘까요? 죄죠, 죄. 그죠? 토라를 어기는 죄. 모든 불법, 토라를 어기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셔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째다카에 힘쓰는 거예요, 말해요. 하나님의 미츠보트, 하나님의 계명에 부지런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와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히브리인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것, 흩어 구제하는 것,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 흩어서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적인 동의로 끝나면 안 돼요. 지적인 동의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의 주머니가 열려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가 열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님은 반드시 감동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감동하세요. 그러니까 감동 받을까 봐 기도 안 하면 곤란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이 물질 얼마 안 되지만 이 물질 가지고 주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하면은 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면은 독이 될 수가 있어. 이해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갑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지갑이. 지적인 동의로 끝나면 안 돼요. 히브리적인 신앙은 액션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액션의 변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물질이 움직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라마바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저한테 와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부지런히 나누고 섬겼더니 주님이 이 올라마바에서 엄청난 상급을 주셨어요. 면류관도 주시고. 그러면서 너무 그때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악수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바랄 게 없어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머리로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별로 없지만, 나도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데가 있어요. 나보다 더 필요로 하고 더 여러분 이 물질이 가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하십시오.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는 일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축은 필요합니다. 왜 저축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동기로 저축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물질을 저축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자기 위안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아멘? 저축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있다고 그냥 무조건 다 날려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안 주시면 저축을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저축하고 모아두고 그래서 급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저축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급한 필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또 급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저축하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 생활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째다카에 열심을 내고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오늘 10절까지 끝내기로 약속드렸기 때문에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죠? 이렇게 한다고 과연 열매가 맺혀지겠어? 그래서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이 때는 언제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의 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때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에게. 이때 모든 이는 누구를 포함할까요? 여러분, 유대의 랍비들은 1세기 때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그랬어요. 이게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네 동포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이 원수가 누구냐면 로마인들이었어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압박하고 막 가르쳐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 하잖아요.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같은 놈, 나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원수를 원수로 대우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러잖아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그에게 마시오라. 마실 물을 주라. 원수의 나귀가 쓰러져 있으면은 가서 도와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줘라. 이게 토라의, 여러분, 정이고 토라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토라 준행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토라를 정말 지키기로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토라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한다면 거기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의 천연적인 본성이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단순히 안식일 지키고, 단순히 여러분 절기 지키고, 단순히 음식법 지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것은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시 6절을 생각나게 만들죠.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족들을 먼저 섬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로 저 열방의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금 보내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섬김이 필요하고 먼저 구제와 또 나눔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우리 교회의 재정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토라를 배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메시아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의 지체들, 우리의 천국 가족들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 심는 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여러분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